함께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불평과 원망의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성막에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구름이 그 성막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름은 밤에는 불 모양이 되었는데 이것은 낮에는 그 구름으로 더위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또 불로 또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이 하나님의 구름이 그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그 텐트들을 다 접어가지고 이동을 하고 다시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멈추어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진을 치게 되는 이러한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름의 이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가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그 첫 이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서 행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 첫 행진을 시작하고 나서 첫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11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서 행진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 처음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 불평 그리고 원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원망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가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로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두 개의 사건이 나오고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두 사건 둘 다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야기는 그들이 정확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과 또 다음 그 4절 이하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유추해 본다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죠. 그들의 그 상황들 또 환경에 대한 그 불평과 원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아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또 밤에는 굉장한 추위가 몰려와서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지낸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또 먹을 물도 구하기 어렵고요. 먹을 양식도 구하기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광야에서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낮에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 불로써 그들의 추위를 몰아내 주시고 또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시고 또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가 광야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얼마든지 그 광야에서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사실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더 이상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이 되는데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광야도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백성들에게 진노의 불을 내리십니다.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이들의 원망과 불평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받아주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의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달라지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그 언약에 충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준행하겠다라고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그 기준을 높이신 거예요.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준을 높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반응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진영의 끝을 태웠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면서 오늘 이 사건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다시 그들은 불평하고 또다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인가? 라고 그들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가 이제는 질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감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불평과 원망은 애굽에 대한 기억까지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5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값없이 먹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굉장히 힘들게 노역을 하였고, 그 노역 속에서 너무나 그것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참 이상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자연스럽게 이제 모세를 향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는 이 말, 누가라는 말은 지도자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죠.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백성들 때문에 또 괴로워하지요. 가나안을 향한 이 여정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 바로 불평과 원망으로 찾아온 위기다라는 것이고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불평과 원망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사람이 탐욕을 품어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온 회중의 불평과 원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평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평과 원망이 온 공동체의 불평과 원망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독버섯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마치 작은 그 곰팡이가 전체를 삼켜버리는 것처럼 이 불평과 원망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불평과 원망을 삼가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겨 나아갈 때, 혹은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싶은 마음,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람들의 이 불평과 원망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탐욕을 품었다. 이 불평과 원망은 탐욕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탐욕, 욕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이상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고 내가 없는 것이 이제는 불평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시내산에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처음 만나를 막 내려주셨을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탐욕이 온 공동체를 뒤집어 삼켰을 때에는 더 이상 그 은혜가 아닌 것이 되고 감사가 아닌 것이 되어지고, 이제는 그들이 갖지 못한 그것이 불평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쓴 우리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의 탐심을 버리고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을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